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알다. 그 중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을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게으름, 나태한 마음입니다. 요거 오늘 같이 우리가 흔히 죄하면 떠오르는 것은 뭐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아니 강도질이나 싸움박질하는 것이나 뭐 탐욕을 부리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는 도덕적인 그런 죄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잠언에는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들을 잠언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태함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게으름,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게으른데 그것을 뭐 죄라고까지 하냐, 게으른 것이 그게 뭐가 죄가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게으른 것, 나태한 것을 영혼을 망치는 죄로 묘사를 합니다. 분명히 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아서 그것을 일하지 않고 땅에 묻어놨어요. 일 안 하고 땅에 묻어놓고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대로 주인한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했느냐? 그 한 달란트 그거 사용하지 않고 일 안 한 그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그거 일 안 한 그것, 게으른 것은 뭐 내가 게을러서 그렇다 치지만은 근데 그걸 뭐라고 하죠? 악한 것이다. 악한 죄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게으른 거, 그것은 악한 겁니다. 그거는 죄입니다. 왜 죄냐? 게으름은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주인이 한 달란트를 줬던, 두 달란트를 줬던, 5달란트를 주었던 주인의 뜻은 뭡니까? 그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그거 가지고 남겨라는 거죠. 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뒀어요. 그게 뭐죠? 게으름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게으름은 일 안 하는 태도가 그게 게으름이 아니에요. 더 넘어서서 삶에 대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몸 하나 편을 하고 내가 귀찮은 거 안 하겠다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란 걸 모르는, 예수님 달란트 비유가 그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주인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주인이 다 주신 건데, 그런데 그 주인에 대한 오해, 잘못된 오해, 저 사람 5달란트고 저 사람 2달란트고 나는 이게 뭐야? 이런 태도,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거죠.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다. 주인은 악덕 기업주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 죄랍니다. 죄. 죄는 삶에 대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에 대한 그 애정, 그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 그게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한 애착도 없어요. 그건 특별히 자기 인생을 내가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이거 열심히 이 한 달란트 감사함으로 해가지고 2달란트 남겨야지, 이런 애착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물론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인생, 자기 사명, 이웃에 대한 애정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게으름이에요. 다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잠언에 기록된 게으름, 이 나태함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잠언 말씀을 중심으로 게으름이 사람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그리고 그 게으름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갑니다. 말씀 듣고 있죠? 예. 자, 게으름은 첫째, 일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입니다. 잠언 21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게으른 사람도 여기 보니까 욕망은 있어요, 없어요? 욕망은 있어요. 잘 살고 싶다. 나도 잘해보고 싶다. 나도 성공하고 싶다.
나도 행복하고 싶다. 그런데 욕망은 있어요. 그런데 뭐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일은 안 한다. 욕망은 있는데 마음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은 안 한다. 하기 싫다. 게으른 사람은 쉬는 것, 노는 것, 편한 것, 내 하기 싫은 귀찮은 것, 그거는 과도하게 그 자기의 그 마음을 그 하기 싫은 것, 편한 것, 그걸 과도하게 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앞선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는데, 근데 내 지금 쉬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지금 놀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 지금 편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거 귀찮아, 그렇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바로 뭐냐?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 하나님 뜻보다 앞서 있다. 그게 게으름입니다. 도로시 세어제라고 하는 작가는 게으름, 나태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또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데도 관여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기려고 하지 않고 무엇도 사랑하지 않고 무엇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 목적도 없고 무엇을 위해서도 살지 않고 죽지 못해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뭐라고요? 죄다, 죄. 죄대.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는 죄랍니다. 삶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삶을 더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그 노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더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섬기려고 하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 이 나태함을 이기려고 하면 더 열심히 해보자 이러면 됩니까? 게으른 사람이 열심히 해보자 마음 먹었다고 된다고 하면 그러면 안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 오늘 방금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서 게으름 일하기 싫어하는 이런 마음인데 이런 마음들이 아마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혹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내가 게으름을 떨쳐버릴 수는 없다. 예. 게으르지 않으려고 하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결론부터 오늘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 방법이 뭘까요? 예? 부지런하면 됩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하루 종일 있지만은 아이들 수준 내려갔다 그죠? 그 좋은 거예요. 예, 성육신이다. 예. 자, 예, 어떻게 하면 이 게으른 마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비전을 가지면 그것도 맞아요. 비전을 가지면 그것도 맞는데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하면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게으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치고 게으른 사람 없어요. 사랑하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 있죠?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만나면 게으르지 않습니다. 우리 근사님들이 이제 은퇴 다 하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믿지 않는 분들은 아이고 그 시간 어떻게 보냈냐고 그 근사님들한테 물어보죠. 그죠? 예. 안 심심하냐고 그 경로당이 좀 나오라고 그러죠. 경로당 나갈 시간 있어요, 근사님? 없어요. 전혀 없어요. 더 바빠요. 더 바빠. 사랑하거든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 만났고 주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더 바빠요. 맞습니까, 근사님들? 맞죠? 예. 보세요. 교회 근사님들, 교회 충성하시는 분들 보세요. 한 분 한 분 보시면 안 바쁜 분이 없어요. 다 바쁩니다. 왜 그렇죠?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쁜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함으로 교회를 충성하고 주님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함으로 또 다른 것들을 가꾸고 그게 다 뭐냐 하면 사랑하면 게으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 바라보는 그 예수님은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해요. 십자가를.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쁨을 위하여서 버거운 그 십자가, 고난의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다 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가만히 들어 누워 있지 못합니다. 삶에 사랑이 있고 애착이 있어 보세요. 그럼 일어나죠. 그런데 우울증이 뭡니까? 삶의 애착, 사랑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사랑의 열정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는 늘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에 대해서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사모님 바쁘니까 제가 우리 막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막내하고 자고 있는 시간, 둘만 있는 시간 많거든요. 밥 먹이느라고 바쁩니다. 밥을 내가 밥 차려주죠. 또 치우죠. 그리고 또 뭐 후식 먹이죠. 오늘 착 먹이니까 우리 아들이 오마카세 아버지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오마카세가 뭐냐 모른다 그러니까 딱 코스로 이렇게 쫙 나오는 그런 일본 그 요리가 있다는데 아빠가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 해주고 점심 먹고 치우고 나니까 2시간이 지나갔어요. 2시간. 얼마 그러고 또 빨리 뛰내려왔어요. 수요 예배 준비한다고. 예. 사랑하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게으를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사랑함으로 맡겨진 일도 열심으로 부지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또 두 번째로 게으름은요, 일을 하다 맙니다. 그게 게으름의 특징이에요. 잠언 12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19장 24절도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밥도 해놨, 이게 밥을 다 못 떠먹습니다. 그게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특징 중에 하나가 계획도 있어요. 또 의욕도 잠깐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은 하는데 끝을 못 맺는 거예요. 밥숟가락 들었으면 먹고 소화시키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들다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하다 마는 것이고 공부도 하다 마는 것이고, 물론 시작은 해요. 영어 공부해야 될 때 영어책 다 사고, 또 중국 공부책 다 사고, 책만 있어요. 책만.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적이 없어. 찔리는 분들 계십니까? 항상 중간에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경이 나빴다, 시간이 없었다, 사람들이 날 몰라줬다, 뭐 탓이 많습니다. 묘비 없는 무덤은 없다고 했습니다. 안 되는 것에 대한 탓은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책을 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 끝맺음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죠?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차이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건 내 이야기네, 이렇게 마음에 그게 와닿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죄송하지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름은 뭐라고요? 그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예. 나를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셨죠. 사랑하다가 포기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게 진짜 사랑이죠.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셨다가 마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잘한다, 좀 못한다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하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됩시다. 일을 하다 마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 번째로, 게으름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먼저 13절 읽어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자가 길에. 그러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사자가 있다니까. 할 수 없는 핑계를 만들어낸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진짜 길에 사자가 있다는 게 아니라, 사자가 어디 있노? 사자가 산에 있지 말라고 해 길거리 돌아다니노? 사자가 있을 리가 없는데, 그런데 게으른 자는 매사에 위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라고 하고 나중에 할게, 이런 말로 현실을 자꾸 도피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자꾸 도피하는 거예요. 사자 있다고 도피하는 겁니다. 14절도 봅니다. 14절,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는, 지가 경첩도 아닌데 맨날 침대에 누워가지고 떼굴떼굴 이쪽으로 한번 떼굴 돌고 저쪽으로 한번 떼굴 돌고, 그리고 침대에 하루 종일 그렇게 왔다 리가 경첩입니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고 있다는 겁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야 되죠? 빨리 가셔야 돼. 섭섭하지만 가셔야 돼. 16절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예. 단순히 몸에 어떤 그 게으른 것이 아니라, 게으른 자는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 7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에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보기에 자신은 스스로 현실, 나는 현실주의자다, 또 나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 아침이라서 지금 몽롱한 거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핑계가 많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화하고 저 사람 만나야 되고 이러면요, 그거 피하지 않습니다. 전화하고 만나고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처리를 해야 되면 그 일을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길거리 사자가 있어도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총 들고 나가든지 칼 들고 나가든지 사자 깃대기를 잡든지 어쨌든 가서 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서 할 일을 하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자꾸 도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현실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거는 게으른 거다. 게으름의 특징은 현실을 피하려고 한다. 내게 주어진 현실을 그냥 한번 피하지, 이 순간만 피하지, 그러고 만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게으름은요, 특징이 뭐냐? 때를 놓친다는 거죠. 제때에 수고하고 제때 쉬어야 되는데 그 때를 놓친다는 겁니다. 잠언 20장 4절, 게으름에 대한 계속되는 교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예. 농사에 밭을 갈 때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 뭐 농사를 몰라도 이치가 그래요. 특별히 농사는 그 비 오고 또 비 오고 난 이후에 이게 씨 뿌려야 되고 또 김을 매야 되고 때가 있습니다. 맞죠? 그 때를 놓치면 한 해 농사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중요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이 때를 놓친다는 거죠. 때를. 나중에 뭐 하지 뭐. 그런데 나중에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 한 해 농사 끝난 겁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대로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우리 몸에만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웃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 이 정도에 막 이렇게 한번 웃어주시면 그럼 제가 설교가 아주 쉽습니다. 한 번도 안 주시고 그때가 지나가면요, 그러면 이제는 한 해 농사 끝난 거예요. 거둘 것이 없어요. 거둘 것이.
비참한 거죠. 구걸할 수밖에 없다. 구걸. 그래서 뒤에 구걸한다, 망한다 이 말은 제가 잘 안 합니다. 이게 앞에 보면 게으름에 대한 그 내용 뒤에 보면 항상 뒤에 모든 구절들이 다 가난하게 된다, 망한다, 구걸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일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맞습니까? 학생은 그 때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때놓치면 공부하기 쉽지가 않죠, 그죠? 예,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천하만사에.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 때에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고 싶습니까? 완전한 쉼은 어디 있느냐? 완전한 쉼은 천국 가면 우리 계속 쉽니다. 예, 그날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이 있고 쉼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우리의 때에 일을 해야 될 때는 일을 하고 쉬어야 될 때는 쉬고 그겁니다. 근데 일해야 될 때에 쉬고 또 쉴 때에 쉬고 그러면 그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찬양해야 될 때에 막 성경 보고 있고 찬양해야 될 때에 막 기도하고 있고 또 뭐 기도할 때에 또 혼자서 막 찬양 부르고 엇박자를 그 엇박자예요. 때가 있어요. 전체 흐름에 가야지 흐름에. 그죠? 때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는 열심히 찬양하고 그때는 뭐 주보 같은 거 들춰보지 마시고 뭐 이렇게 성경 같은 거 돌쳐보지 마시고 찬양할 때는 같이 찬양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설교 들을 때에 그때에 설교 들으시고 성경 메모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거든요. 그 때를 게으른 사람은 놓친다는 거죠. 놓치면 그 순간 놓치면 그럼 그의 농사는 끝난 거다. 나중에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게으름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파멸을 가져온다. 무서운 이야기죠. 잠언 18장 9절 말씀 게으름의 교훈 계속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폐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폐가가 뭔지 알죠? 집안이 망한다. 단지 게으름은 본인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도 그가 속한 공동체도 무너뜨린다. 왜 그럴까요? 질문. 왜 무너뜨릴까요? 게으른 것이. 왜 자기만 폐가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왜 함께 무너질까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자신의 몫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에 자신의 몫이 있어요. 요거 쌓고 이래야 돼. 내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벽돌 같으면 그 사이에 된 벽돌이 빠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전체에 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그게 해가 되는 거죠. 결국 그 짐을 누가 져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져야 돼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면 그 짐을 게으른 사람의 짐을 누가 져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게으름의 반대는 단순한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일.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가정이면 우리 가정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잠언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게으름은 그것이 점점점 심해집니다. 심해집니다. 잠언 19장 15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름은 점점 깊어진다는 거예요. 깊어져서 처음엔 졸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잠에 취하여서 나중에는 푹 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어나기 힘든 겁니다. 시간 약속, 또 마감 준수,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이런 모든 능력, 이런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조금씩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회복이 힘들어요. 그게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연습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경기장의 경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장 경주하는 거는 연습하고 뛰지만은, 근데 본 경기에서는 한 번 닦고 경기하고 그게 경기의 마지막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기면 이기는 거고 거기서 지면 떨어지는 거고, 그게 경주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장의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한번 하고 또 날려버리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예. 잠에 빠진 토끼는 빨랐지만은 잠에 한번 빠져가지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토끼가 게을러서 그런 거죠. 일어나 보니까 거북이보다 훨씬 빨라도 나중에는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에서 깨보니까 어디냐? 이 거북이가 깃발 꽂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끝났어요. 거북이는 토끼보다 훨씬 느려도 꾸준하게,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꼽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에 가진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재능이 많은 사람, 그래서 막 처음부터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막 개척할 때에 막 개척을 했지만은 막 그냥 막 수천 명이 그냥 개척하면서 수천 명이 오는 막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슈퍼스타 목사님들. 평생을 해도 100명 목회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른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가 다 다른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 자체를 탓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느 교회는 막 이렇게 한 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20년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교회는 뭐 그냥 막 개척하자마자 막 곧바로 막 그냥 막 100억짜리 건물 짓고 막 수백 명씩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막 그렇게, 그런 게 다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토끼하고 거북이 이야기 보십시오. 토끼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막 뛰가 깡총깡총 뛰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거북이는 아무것도 표시도 안 납니다. 그런데 토끼는 잠에 한번 빠졌어요. 잠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그 잠에 점점 깊이 빠져서 나중에 일어나니까 못 따라가는 겁니다. 거북이를 못 이겨요.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그 삶에 성실한 그 사람을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가 그래요. 우리 성화가 하나님 뭐 한번 불 주셨다고 불 받아가 한번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큰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것 가지고 하루하루, 대단히 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개척교회 목사라도, 저 낙도의 오지에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에서 따박따박 그렇게 하나하나,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게 어디서 결론 나느냐?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 결론 납니다.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도 얼마든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 앞에 네 정말 충성되다, 네 할 일 다 하고 왔다, 칭찬받을 자가 있는가 하면 5달란트, 10달란트 남보다 10배나 받아가지고 그중에 조금 해가지고 남들 볼 때는 그 대단한 것처럼 보이도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받았고 적게 받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점점점 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우리가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게으름은 험난한 길이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15장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여기 게으른 사람과 비교되는 대상이 겉면한 사람이 아닙니다. 19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겉면한 사람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과 비교되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죠?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 무슨 말이에요? 게으름은 기질이 아니에요.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게으름은. 그래서 죄랍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랍니다. 게으름이 왜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까? 해야 할 일, 감당해야 할 자신의 몫을 자꾸 회피하기 때문에 그게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험난한 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가시 울타리와 같다. 예. 가시. 그러니까 가시 울타리처럼 험난한 길이 예비되어져 있다.
지금 내가 그 길을 회피하면 그러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는데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 아니 그냥 쉽게 한번 말해볼게요. 애들도 다 이해되도록. 예. 양치질 안 하면 그냥 일찍 자면 그냥 양치질 안 하고 바로 자면 오늘 피곤하니까 자뿌리면 당장은 편하죠. 그죠? 그런데 계속 그래 보세요. 어떻게 되죠? 나중에 치과에 가야 돼요.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 치과에 가야 됩니다. 더 큰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임플란트한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 해보니까 막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 지금 회피야. 게을러서 회피하면 험난한 길을 예고한다. 근데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나중에 그 길이 평탄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잠언 27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예. 나는 무화과 나무 지키는 그 일은 너무 하찮게 사지 않아. 하기 싫어. 그거는 안 된다는, 그런 자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게 나는 시종드는 거 하기 싫어. 예. 그러면 영화가 없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것이 오늘 자기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을 회피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무화과 나무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을 거라고요? 거기에 과실을 네가 먹을 것이라는 거죠. 자기 주인에게 아이고 내가 뭐 종질은 하기 싫어. 시중 드는 건 내 체질에 안 맞아.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직업에 기천이 없어요. 죄 짓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그 일에 그 시중 들고 하면 그럼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영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면 영화가 따라오게 되고 그 과실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동을 우리가 일하는 것을 벌로 주셨을까요? 아니면 선물로 주셨을까요? 선물로 주신 거 맞습니까? 언제부터 그게 고통이 와요? 고통이 왔어요? 인간이 죄 짓고 난 뒤부터 그게 노동이 고통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노동을 일하는 그것을 벌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애초부터 선물로 주셨어요. 너는 경작하라고 했어요. 일하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생육 번성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이 살려야지. 그래서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열심히시니 하나님은 열심히십니다.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마귀도 일하고 있고 하나님도 일하고 있고 우리도 일하고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그냥 그것은 게으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자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게으름은 그냥 성격이 조금 느린 것이 아니라 그는 마음의 문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때에 그 불꽃 목사님이 유명하셨어요. 이분이 책도 많이 쓰고 했는데,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베스트셀러.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은 다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에요. 게으름은 죄다. 게으름은 악한 것이다. 게으름이 왜 죄냐? 죄인 이유를 거기에 수백 페이지 기록해놨어요. 엄청 부지런한 분이에요. 책을 갖다가 그 게으름은 죄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하여튼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수백 페이지 막 200페이지 넘게 그렇게 그걸 부지런하게 찾으신 아주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게으름은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게으름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근본적으로 사랑이 식어서 오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애정이 없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겁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겁니다. 자기의 삶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의 삶에 일하기 싫습니다. 자기 삶을 가꾸고자 하는 마음 없습니다. 그냥 누가 뭐라 하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겠다. 그거예요. 자기의 삶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가까워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꾸어 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가꾸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영적인 부분, 내면적인 부분도 가꿔야 되고요, 건강도 가꿔야 되고, 외모도 가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가꾸어 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자꾸 식어지면,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그 대상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그 부지런함이 점점 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게을러집니다. 사랑 식어서, 애정이 식어서 그래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결혼해 살다 보니까 나중에 막 매일같이 무섭게 나타나가지고 매일 무서워요, 무서워. 그건 뭐냐? 사랑이 식어서 그래. 애정이 식어서 그런 겁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설고 닦고,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국화꽃을 이렇게 바깥에, 국화가 지금 국화철인 것 같습니다.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짐장 가는데 일부러 물어보진 않습니다. 갖다 놨어요. 다 이렇게 들어있고 보셨죠, 그죠? 색깔별로 다 깎아놨어요. 그게 뭡니까? 그 애정이에요. 그게 그냥 집에서 하늘에 뚝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게 그 꽃집에 가야 있고, 일부러 차를 타고 꽃집에 갔을 거고, 가서 기왕이면 좋은 거 살려고 골랐을 것이고, 어디 놔야 되겠다 머릿속에 생각했을 것이고, 거기에 어울리는 것이 뭘까 그걸 생각하고 골랐을 것이고, 돈을 지불했을 것이고, 그걸 또 차에 그냥 승용차에 거기 실어집니까? 그 필요한 차가 또 맞춰서 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가져와서 거기에 놔놓은 거예요. 게으르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근데 그게 해요. 그럼 단순히 부지런해서 그런가? 그 근원적인 것은 뭐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랑은요, 게으름을 몰아냅니다. 내가 게으르다 싶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다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하고 깊이 사랑에 다시 빠지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권사님들 바빠요, 안 바빠요? 눈, 코, 뜰 새가 없어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에 빠져서 그래요.